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 때에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와 이 통치의 원리를 압축하고 또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의도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를 갖는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가 가는 길과 내 모든 발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경계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설득이 될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로 그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들을 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의 삶은 자기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비추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우리의 삶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성경에서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삶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되는 책이지 요즘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현대에는 정말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취직에 대한 고민, 직장 동료의 갈등의 문제, 승진에 대한 고민,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 많겠죠. 부부의 관계들 문제, 자식들의 진학의 문제, 이런 것들요. 사업의 문제,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까,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물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병들어 있어서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그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증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를 일꾼으로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골치가 아프죠. 성경에 몇 명 이상 모이면 일꾼 뽑고 몇 명 이상 모이면 교회 무조건 증축해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속 편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합니다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이 우리의 답일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처세술에 관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지혜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잠언과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 인생의 처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까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는 모습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너무 죄악된 탓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 후손들 별반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타락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죄인이더라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타락해서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자,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첫째로요,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모두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구나,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되겠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빛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요, 안심하게 됩니다. 안심하게 돼요.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고요. 성경은요, 성경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에서 따돌림 받고 막 죄짓고도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요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읽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그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구나,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만 무조건 그래, 너 잘못했어,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위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너 죄인 맞아, 너 죄인이야,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용납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이웃들마저도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 대부분의 이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가 이 죄에, 내가 죄인이구나, 용납받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거의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 세상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이 세상 정말로 엄청난 죄인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정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또 기독교와 세상이 한참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뭐죠?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 동성애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말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요. 동성애자들도 죄인이죠. 죄인 맞아요. 우리들도 죄인이잖아요. 우리들도 죄인이에요. 죄인들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몰라. 우리도 죄인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동성애 문제 말고도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장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죠. 우리는 조금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피해가 갑절로 돌아올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애매하게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내 모습이었지. 맞아. 그런데 나도 이렇게 용납을 받았으니까 그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납해 줘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그걸 절반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나오는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성경이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인데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줌을 통해서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이 세상의 헛됨과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곳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인들도 나오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하다 하는 위대한 의인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최초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선악과 그 열매를 먹은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었다. 인생들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말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많아도 헛되다. 근심밖에 느는 게 없어. 지혜 똑똑해도 근심밖에 느는 게 없어. 즐거워하는 거 헛되다. 미쳤냐? 왜 이렇게 즐거워해? 또 남는 거 없어. 네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수고하는 거 헛되다.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주인이 챙기네. 돈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가난하나 부자나 어차피 한 세상 살고 죽는 거 마찬가지네. 이런 식으로 전도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고해봐야 결국 죽게 되는 허무한 아주 허무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닥친 것들, 그거 앞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근심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좌지우지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어차피 다 같이 죽게 될 거란 말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 대신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겉사람을 벗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집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바로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묻지만, 성경은요, 야, 너 꼭 잘 살아야 되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 꼭 돈을 더 모아야 되겠니?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네 소유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요?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너 꼭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 약함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내가 언제 민주주의 지키랬냐? 믿음 지키랬지. 내가 언제 공산주의랑 싸우랬냐? 네 안에 죄악이랑 싸우랬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말 하면요, 요즘에 제 설교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제 유튜브 설교 밑에 정말 악플들이 막 달릴 것 같아요. 윤지훈 목사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 내려라. 백동교회 시무 그만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모든 정치가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 상태가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그게 지옥인데. 저도요, 민주주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민주주의는 사람들을 사사시대와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죠.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민주, 즉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더 크게 타락하게 만드는 극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어떤 주의 붙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념은 결국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하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것을 아무리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타락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 밖에 하지 마 하면서부터, 자, 우리 이제 예배 드리자, 나라에서 예배 드리자, 오케이 하면서부터 성직자들 타락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 다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해답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읽을 때에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악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집착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구나. 역시 천국이 소망이지. 내가 이 땅에서 아프고 연약하구나. 역시 천국이 소망이야. 이 세상이 정말 지옥과 같구나. 싸움과 혐오가 그치지 않는구나. 역시 천국이 소망이야.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복을 사모하도록 알려주는 책인 겁니다. 뭐야, 이 성경 읽으면 이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면서 살라고? 그런 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포기하지 말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간구하라 하셨어요. 포기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선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천국 사모하고 그 천국을 전하는 데에 수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성경책은요, 과학적 증명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에서 무신론자들이 요구하는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설이나 증명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무신론자들이 많은 무신론자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구는 가스가 폭발해서 생긴 게 아닌가요? 공룡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많은 화석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공룡이 없네요.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맞아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외계인은 정말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잘 못하죠. 그러면 이런 과학적이지 못한 종교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 신앙을 미신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무신론도요, 하나의 종교, 일종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신론이 신앙의 한 종류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원래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것입니다. 바로 보편적 진리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다. 다시요. 보편적 진리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다. 자,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것도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리요. 우리가 찾는 그 진리를 과학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법칙들을 내놓죠. 그 법칙들 하나하나가 바로 과학의 결과로 내놓은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맞아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니까. 자, 그런데 왜 제가 과학자들이 내놓는 진리를 진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역사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진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후대에는 그거 진리가 아니야라고 부정이 됐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계속 논파되는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신론도 일종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 실험을 합니다. 막 실험을 한 다음에 이 실험 했더니 그래, 공통적으로 이런 법칙이 발견이 되네. 그래, 이게 진리겠구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아예 전제를 두는 겁니다. 자, 아마 이럴 거야 하고 전제를 두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실험 저 실험 해봤는데 이상 없구나, 역시 이게 맞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과학자들은 자기들만의 연구 방법으로는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관찰이나 실험이 불가능하니까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신은 없다라는 전제를 세우고 그 전제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연구를 이어가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세운 전제, 이 신은 없다라는 전제,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신은 없을 거야, 없어야 돼 하고 믿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여러 과정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것은 일종의 불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이 없다는 신앙을 택하고 그것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연구들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 뭐죠? 가스가 폭발해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얘기, 그것 주장. 또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 이것도 모두 다 아직도 이게 완전하다는 증거가 없는, 증명할 수가 없는 하나의 이론들일 뿐입니다. 이론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이론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그들이 좋아하는 과학의 방법을 통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없다고요. 참으로 그들도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불완전한 존재들이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벌써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자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딴짓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명확한 것을 압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자기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셨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시는 사람들은 죽어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했죠. 이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던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이 빛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고 이 세상의 헛됨과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과학적 증명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요. 성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 세세한 것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왜요? 성경이요 안 읽으면 우리는 또 금세 또 성경이랑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교회 한 번 빠져봤거든요. 한 번 빠져봤더니 두 번 빠지는 것까지는 좀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3번, 4번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빠지는 거에도 관성이 붙어요. 그래서 그래 안 가도 되지, 뭐 큰일 나지 않더만, 뭐 하늘에서 벼락 안 떨어지더만,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한 번 안 읽으면요 계속 안 읽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외우세요. 강단에서도 같이 성경 외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내 삶의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